여러분, 그 김기동 목사님을 다 이름을 말해버렸네요. 하여튼 김기동 목사님을 후임자로 선정한 그 자체만 하나 가지고도 꿈을 가진 자들에게 통하는 센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험을 꿈꾸는 자가 강합니다. 요셉처럼 꿈을 가진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온갖 사탄의 시험 속에서 강할 수가 있어요. 꿈을 가진 자가 끝까지 강한 자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광야에서 하셨어요. 그 40일 금식 기도를 쭉 하시는데 주님은 꿈을 꾸신 분이셨던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40일 금식 기도 끝나신 다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걸었잖아요. 40일이나 굶으신, 얼마나 식욕이 땡기고 물건이 보이면 다 먹을 걸로 보이는 그럴 때일 텐데 우리 예수님에게 와서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으로 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고 당신이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그분의 꿈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드림이었습니다. 이 온 땅에 사는 존재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싸고 또 자고 그러고 한 인생 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꿈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꿈은 사람이 먹고 돌덩어리까지 변해가지고 떡이 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온 땅이 생명을 갖게 되는 그것이 바로 나의 꿈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신 후에 말씀하신 그 대답들은 바로 꿈이 있는 분의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은 꿈꾸고 계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매들이요, 당신은 꿈꾸는 자입니까? 특히 우리 형제들, 이 예삼채플에 가득히 모인 여러분들, 꿈꾸는 남자들입니까? 살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아니, 더 잘 살기 위해 살지도 마십시오. 꿈꾸는 자로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강해요. 믿음이 강할 뿐 아니라 그 믿음은 곧 꿈이기 때문에 강한 자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셀백 처치에 목사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을 저는 언제나 잊지 않고 삽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은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지 말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성공이 되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성공을 도와주는 헬퍼를 쓰지 말고 당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성공으로 만드십시오. 꿈을 꿔야 됩니다. 그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꿈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그 드림과 비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생하고 삽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면에서는 가스값도 너무너무 가스값도 귀해서 힘들게 사는 유학생 생활을 지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세들은 1세들대로 미국 땅 이민 땅에서 고생 많이 하고 살았어.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냥 고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꿈을 위해서 고생하는 중입니까? 얘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목해 들으세요. 완전히 그건 다른 거예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공부가 힘들어서, 미국 땅에서 아르바이트 잡이 힘들어서 그래서 고생하십니까? 그 고생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왜요? 같은 고생을 해도 꿈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고생을 하십시오. 꿈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김연아 딸을 기르기 위해서 이 엄마가 고생한 건 억척스러운 고생이었습니다. 중간에 그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기까지 하고 파산도 했더라고요. 그 수많은 고생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그 고생 중에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꿈을 가진 이 연아 엄마와 연아를 향한 주변에서 보는 시선들이 다 서늘하고 또 싸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뷰하는 걸 들으면서. 그러나 꿈을 위해서 고생한 것은 가치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멀리 날아가는 법입니다. 그냥 이 구겨지지 않은 종이 한 장 날리면 별로 날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구겨진 종이를 던지면, 이거 던질 수가 없어서 그렇지, 구겨진 종이가 멀리 날아갑니다. 상처 생긴 과일이 더 원래 맛있는 법입니다.
아픔이 있는 과일이 더 맛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꿈을 위한 고생이 있다면 그 고생은 꿈을 위한 마치 속옷과 같아요. 놀라운 것이죠. 요셉, 그 꿈을 말하니까 하늘의 별들이 내 별을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아버지와 엄마를 상징하는 해와 달까지도 나를 향해서 절하더이다. 곡식에 단을 만들어 놨는데 나라고 하는 단 주위로 형들의 단이 다 꾸벅꾸벅 나한테 절하고 있더이다. 그런 꿈을 얘기하니까 그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거 지 형들까지, 부모까지 저한테 절한다고? 다 서늘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꿈 때문에 이 형들이 자기한테 양식을 가져오고 우유를 가져오는 동생이 오니까요, 그 멀리서 오는 요셉을 가리켰어요. 그 위에 형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Here, that dreamer comes.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아주 ridiculous하게, 아주 칭찬이 아니라 티징 해가면서 소위 저 꿈꾸는 자가 온다. The dreamer is on the way. 저가 우리한테 오는도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한테 팔려먹었죠.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들어갔죠. 끔찍한 고생 다 했습니다. 그 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고생이 없었고, 만약에 요셉이 감옥까지 가서 그 혹독한 고통을 겪는 거 없었으면 똑같이 요셉은 바로 앞에 가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고생했고 에집트의 감옥에까지 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 들어와 있던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중에 꿈을 꾸는 걸 해석해 주었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에게 생각할 수 없는 꿈을 꿨을 때 저 감옥 속에 꿈꾸는 자가 있더이다. 그를 불러내면 당신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불러나가서, 그래서 요셉이 되는 길이 시작됐어요. 고난이 없었고 감옥이 없었으면 요셉은 바로 앞에 진출하는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생이 되십니까? 그러면 꿈이 고생 때문에 진행 중이에요. 그냥 고생하는 거 치사한 고생일 수 있어요. 괜히 무슨 고생한다고 폼 잡지 마십시다. 오히려 꿈을 위해서 고생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강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청각 처녀들이 되시고 그런 아내와 남편들이 되십시오. 로버트 박이라고 하는 28살의 우리 교포 청년이 꿈을 꾸면서 지난 12월 25일 그 추운 겨울에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 땅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저 정신병자가 아닌가, 과대망상증이 아닌가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가진 채 스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선포했어요. 이 북한의 국경을 열어서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로부터 구호 식량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제는 북한 땅에 있는 25만 30만의 지하 기독교인들, 정치범들을 수용소에서 풀어줘야 된다. 이제는 마음껏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유를 줘야 된다. 이제는 세계 북한 땅을 도우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고 열린 국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꿈을 선포하는 그에게 무지막지하게 국경경비대 북한 병사들이 때려가지고 죽음 시체처럼 만들어놨습니다. 평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42일 동안 있는 동안에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주사를 놨고 어떤 독일의 나치스처럼 저 일본 사람들처럼 어떻게 고문을 놓고 주사를 놨는지 완전히 사람이 정신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정신병원에, 미국에 돌아와서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정신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지금도 그는 불안과 호흡 증세의 고통 속에, 호흡 불안의 증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온전하지 못해요.